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사람들이 2명만 남았습니다. 그 2명 중에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정말 산 증인으로서 느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2세대를 어떻게 이끌까라고 하나님께 깊이 고뇌하며 고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제1세대 여호수아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한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흘러갔습니다. 강이 피가 되고 이끼가 날리며 개구리가, 그리고 파리가, 메뚜기가, 태양이 가려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감동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클라이막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손을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고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레위기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민수기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에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의 직전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설교했던 말씀들 뒤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세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지켜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원하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너희들이 제1세대가 정말 내가 메뚜기 같고 내가 저들에게 답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정벌해라. 정복해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그 땅을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것도 정말 오늘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가 바로 이 곡식 거둘 때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어떻게 보면 홍해랑 비슷하게 백성들이 전혀 건널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나아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 옆에 벽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밑은 벽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세대들에게는 1세대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1세대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실패를 하고 불평불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세대들에게 전하였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아느냐? 어떤 날은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파리가 날리고, 어떤 날은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는 땅은 아무런 해가 없었단다. 그리고 태양이 꺼졌을 때, 이집트의 태양이 꺼졌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꺼지지 않았단다. 내 자녀들아,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에게 조금 더 행동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세대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의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믿지만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걸어 나갔고, 그 가운데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옆에 요단강 물이 벽처럼 서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바다로 내려가는 그 물이 말라짐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세대들의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 즉 우리의 부모 세대들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었을 때 2세대가 꽃을 피울 수 있고 3세대가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계승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었을 때,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으셨을 때, 할머니 아버지들께서 믿음의 생활하실 때와 지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계승시켜야 하고, 또한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계승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께서,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문화 부분에서든 예술 부분에서든 경제 부분에서든 또 그 신학 부분에서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정말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절하며 모든 이름을 다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세대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야 할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그 유산을 받은 2세대 여호수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그들 또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에 1세대들이 했던 정탐꾼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기생의 집에 숨어서 그 기생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숨고, 그리고 정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고함을 쳐서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찬양으로, 또한 워십으로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이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키우기 위해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언어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분들께서는 그 믿음을 한번 그대로 받아보세요. 하는 말씀들을 한번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나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악기 연주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의 계승을 물려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께서는 그 믿음을 물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동네 중학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계승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변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전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겠노라고 계속해서 다짐하지만 지금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그 물려주시는 믿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꽃 피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